아멘. 따라합시다. 보이시옵소서. 다시 한번 보이시옵소서. 오늘 이제 직분자들 피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오래간만에 이러한 절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그걸 떠나서도 좀 길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좀 최소한 가능하면은 매년 가지면 좋겠고 아니면은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러한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장로님들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이유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직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직분을 정말 정직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많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또 그래서 이 직분은 또 잘 감당할수록에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야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역량이 커져요. 믿음의 역량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고, 그 직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물로 말한다면은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초가 닦여져야 되고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담도 쌓을 수 있고 창문도 낼 수 있고 지붕도 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의 이 중요한 직분자들이 교회에서는 기초 역할도 하고 기둥 역할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천국 복음이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절차를 밟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에 관한 말씀인데, 근데 이것은 사실 내용을 보면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속에는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또한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직분자가 또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특히 오늘 말씀 보면은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12제자, 가룟다 빼면 11제자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래서 약 120명이 조금 더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오직 기도에 힘쓰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기도가 선행돼야 되고 기도가 전제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인간적인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최우선의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일꾼을 세워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천지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야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는 꼭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불완전하고 아슬아슬할 때가 참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과 씨름하시면서 그 실수를 또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세우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서 또 우리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와의 진정한 교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되게 다듬으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한 세우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해서 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함께 동역자로 삼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대원칙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이나 또는 앞으로 받게 되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을 세우시는 중요한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 단순하고 아주 그야말로 심플하게 말씀을 하죠. 자격 조건을 함께했던 사람. 근데 이 함께하는 속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지요. 본을 받게 되지요. 사역의 원리를 알게 되지요. 순종의 원리를 알게 되지요. 관계의 원리를 알게 되지요. 어느새 함께하는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동고 동락 동사 동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직분자의 중요한 미덕이 뭐가 돼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도 함께하는 사람. 예.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뤄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쪽으로 가요. 꿈과 비전의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목적과 목표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은 뭔가 일치점을 찾고 일치점이 자연스럽게 안 돼요. 엄청난 많은 노력과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정말 노력을 기울여도 계속 어긋 맡겨져 버려요. 이런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돼버리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2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목적은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차하면은 교회에서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저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좋겠고 미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다 모이면 좋겠고 별 생각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차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그냥 세상 모임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는 사회단체도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복지단체도 아니고요. 교회는요, 무슨 NGO 단체도 아니고요. 교회는 뭐예요? 그냥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최대의 비전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교회가 가장 어려운 과제가 뭐냐면은 교회가 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교회의 원형, 교회의 본질, 교회의 원리, 교회의 방법이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그렇게나 어려운 것인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과제가. 이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람선으로서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유람선이 되기보다는 구조선이 돼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내 자신의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으면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감격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감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감격하고 그 기쁨이 다른 기쁨보다 그래도 좀 더 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거기에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게 뭐냐면은 증인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직분자는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더불어. 우리라는 이 속에 누가 있어요? 12 제자도 있고 그 외에 지금 다른 제자들 120명에 약간 더 되는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근본적으로 증인 공동체고 증언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문제에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시대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그 실제를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사실들을 보세요. 이게 간증 아닙니까? 그들에게 살아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 증언하는 이 증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나 오늘 받게 된 그런 분들이나 그렇게 피택되는 분들이나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느냐?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밧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120여 명이 있는데 사도들이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추천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회 용어로 말하면 공천을 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번에 피택 순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간사님들, 셀리더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간사님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추천을 받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저랑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본인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나 이번에 세워질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기도하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심지어는 어젯밤 10시 반까지 할렐루야. 직분자를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분이 이번에 세워지는 게 신앙에 도움이 되겠는가? 다음번에 세워지는 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래도 아쉬워서 아까 이 3부 예배 전에도 또 모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2분 늦게 들어온 거예요. 달래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이나 이 추천하고 세운다는 게 정말 조심스럽고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24절 말씀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핵심은 뭐예요? 보이시옵소서. 보이시옵소서. 이 말은 뭘 말하냐 하면은 주님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이 사람이 추천되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뽑히면 좋을 것 같고 저 사람이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 내 생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거를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시옵소서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말이죠. 지금 이 강대상 위에 물병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딱 들어서 올리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눈 좋은 분은 글자도 보일 거예요. 삼다수. 이거 보인단 말이에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들어 올려서 보여주는 것, 알게 해주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 내 입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걸 내가 알아요. 그 합당하지 않은 걸 알아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직분자를 세울 적에 당사자든 당사자가 아니든 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뜻대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땅한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새끼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그 내면에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사실 그 내용들이 굉장히 크고 많은데 핵심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처럼 하나님 보이시옵소서.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든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든 뭔가 좀 확증을 주세요 하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시작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흥하든 망하든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계가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적합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린 잠시 후의 일도 몰라요.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것이 아닐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내 마음이 급하지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의 무지함과 나의 지식의 능력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고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능력이고 그 완전함에 있어서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피택 절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말씀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16,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데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없으면은 어느새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믿은 지 오래됐든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간에 상관없이 교회 생활로 끝나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차이점은 현실적인 생사화복과 직결돼 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우리 시편 23편 보면 잘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양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가 뭐예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귀한 거고 기도가 귀한 거고 성령의 인도가 귀한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내가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마귀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비택 순서를 통해서도 이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만 이걸 또 한 번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 사회생활, 사업, 직장, 가정, 학교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자녀된 성도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알아가고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그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안 되는데 그럼 남들은 다 된다는 거냐,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거냐. 다 되게 돼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분별도 안 되고 음성도 안 들려오고 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자기 위치,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있고 피조물된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기분, 내 정서, 내 스펙, 내 경험이 아니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들려주시든지 보여주시든지 어떤 형태라도 좀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쉽다고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로 나가세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마띠아를 가룟유다 대신에 뽑을 때에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비 뽑기 해야 되나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제비 뽑기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라고 나왔는데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제비 뽑기 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비 뽑기는 구약에서 시작해가지고 본문에서 딱 끝나요. 더 이상 제비 뽑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구속사 전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단계가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3기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만희 씨가 아니에요. 자꾸 미혹의 영들이 이게 문제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실 성령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 다락방 제입복기 이후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제입복기를 초대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입복기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알아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친밀하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요? 신앙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인간은 인간인지라 문화로 빠져버리고, 율법으로 빠져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져버리고, 비진리로 빠져버리고, 진리 아닌 것이 진리를 대체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우리는 절대로 제입복기 안 합니다.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책임이 뭐죠? 투표하는 한 분 한 분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케 해주세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